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부르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요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항상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십니다. 이렇게 파송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부르심과 이 가르치심과 보내시는 이런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이 교회도 그렇고 이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가정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개인도 하나님이 부르셔요. 개인들을 부르시고요. 이 가정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부르셔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개인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냐면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언제부터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렇죠? 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4절 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가 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렇죠? 그 어머니의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어느요? 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이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이게 뭐 우리 공로도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먼저 부르지 않은 거. 이거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먼저 주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로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려고 선택했다. 나를 예수 믿게 선택한 거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내가 이 교회가 좋다 이렇게 해서 택한 것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했더니 그 교회는요 절대로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만나는 것도요. 그것도 절대로 내가 저 사람 좋아가지고 만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본질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돕는 배필로 세웠잖아요. 이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통해서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전부 그게 가정의 본질입니다. 가정의 본질.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교회도 본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단, 죄, 여러분 이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죄와 사단에서 에클레시아, 요 세상과 죄와 사단에게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밖에서부터 불러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 교회라는 그 원문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뭐냐? 세상과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먼저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아주 그래서 이게 파송된 교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현장 교회. 그렇죠. 여러분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뭡니까? 이 흩어진 교회. 이거는 모이는 교회 아니면 모이는 교회라면 이거는요. 예, 가정 교회.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전 현장에다가 전부 다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트남에도 가보니까요. 전부 다 집집마다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뭐 불상 같은 거 뭐 하나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늘 가가지고 아침이면 상번제를 드린다니까요. 상번제. 우리 구약에도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항상 인사하고 다 그렇게 거기서 하루를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전 현장에다가 이거 교회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주권 아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도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병이 나요. 뭔가 이게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면은 깨는 게 지금 이 가정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내가 좋아가지고 선택했다가 내가 싫어지면 떠나버리는 게 그게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성도님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막 가가지고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가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하여튼 뭐 다리가 부러지게 하든지 하여튼 결판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하나님 가가지고 막 기도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들리냐? 나도 안 된다.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해도 안 된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해도 안 되면 그럼 그 사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내려와서 내가 죽었지 않냐. 그 말을 듣고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고 돌아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뒤서부터요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싹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이 됐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절대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진짜 여러분 자신이요 이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진짜 본질을 이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그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면은요 부모를 떠나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왜 거기다가 자꾸 마음 두고 그러냐. 이 자녀들은 또 부모를 떠나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본인 그게 섭섭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섭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질이라 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자식 떠나보내고 왜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냥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 더 정말 가치 있게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너무 매여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애 봐달라고 그러면 나도 못한다. 네 자식들 너희들이 해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은 그렇다. 근데 내가 특별히 봐준다. 특별히 생색을 좀 많이 내요. 여러분이 막 당연히 우리 어머니니까 당연히 봐주는 거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착각하게 하면 안 돼. 그건 본질이 아니라. 자, 우리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는데 우리가 이런 착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죠. 자,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있죠.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로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의 가르침을 그의 가르침께로 가게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자체가 이 자체에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죠. 과거를 다 잊고 우리는 지금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아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 빛이 있었고 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이 빛으로 찾아왔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게 그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참빛, 그렇죠, 이 빛이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빛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요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빛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요, 이제 피 제사를 드려라.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매일 피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피제사를 놓친 가인이 이 피제사를 놓치니까 이 하나님 떠난 피제사를 놓치니까 하나님 떠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죄는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죄를 이제 내 죄를 이걸 믿지 않아. 피제사를 놓치기 때문에 이 죄는요 이제 네가 알아서 문에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 죄는요 네가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의 삭스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가인이요 이게 안 돼 가지고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까 사단이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주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이 해결이 안 되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 길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걸 놓치고 예배했잖아요. 예배 정성을 다해서 다 했잖아요. 그 첫 곡식 해가지고 첫 곡식을 가지고 첫 단을 드리면서 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다 했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얘기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한 이걸 놓치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이게 사단이 확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낯이 변하고 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아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누가 몰랐냐? 이걸 쭉 나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방황하다가 깨달아요. 매일 피 뿌리는 매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요걸 알았어요. 요걸 알았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다. 그 양보하고 자기는 뭐하냐? 저 그린벨트 땅에 가가지고 좋은 땅 다 줘버리고 거기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이거 했다니까요. 매일 단을 쌌어요. 피 뿌리면서 매일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딱 각인되는 거죠. 이게 진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이요 매일 피를 뿌리면서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뭡니까? 다 짐승을 다 피를 다 각을 뜨고 다 피를 내고 그리고서 하는데 새 하나를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드리는데 그 새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너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 새 하나 쪼개지 않은 그 실수, 작은 실수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 인류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 전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 하나 전달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전 인류가 다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작은 것 같아도요 그 작은 그 새 하나 그 쪼개지 않은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들어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요거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쫙 계속 들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 피지에서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피지에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거 질문 안 해요. 피지에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해요. 근데 내가 못 갑니다 이런 거는 이런 얘기는 해도요 피제사가 뭡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모세가 알고 있었다고요. 엄마로부터 그게 주입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모세에게 딱 각인된 겁니다. 그 각인된 그 말을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0세 된 노인에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노예인데 진짜 엄마로부터 정말 이걸 이 오직으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딱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그렇잖아요. 지팡이 던져봐라. 못 갑니다. 막 그러니까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때 뭐니까 지팡이 잡아봐라. 뱀 잡아봐라. 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뭘로 변해요? 지팡이로 딱 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을 딱 잡을 수 있는 이 권세, 그렇죠? 이거 준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손에다가 딱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라. 그래서 손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아주 깨끗한 손이 되다. 그게 뭡니까? 죄와 저주 해결하는 그 길이 그게 이 피제사란 말이에요. 희생제사.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안다가 아니라 이게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서 28장 3절 4절에 보면요. 상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상번제. 상번제가 뭡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뭐냐? 아침에 한번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라. 그게 상번제. 그러니까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계속 제사장들은요 그걸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상번제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라. 이걸 본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3번째 드리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이 3절기, 그렇죠. 이스라엘의 세 개의 절기 있잖아요. 그 6월절,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오순절,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이게 전부 다 성취되는 거죠. 수장절,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 그렇죠. 보좌의 배경. 그 지금 계속 망대 세우라. 이 보좌의 파수권,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 이게 전부 다 이게 수장절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진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이게 오직 그리스도, 이게 피제사, 이게 어마어마하게 피제사를 드리면서 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언약궤 가지고서요. 그게 뭡니까? 돌비,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강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궤를 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생활화. 그러니까 언약궤를 늘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궤 중심으로 딱 들어갑니다. 거기에 뭡니까? 만나 항아리 들어있잖아요. 그 만나는 뭡니까? 이 만나는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게 먹는 겁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는 그 만나가, 그게 내가 그 말씀 가지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매일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찾고요. 그렇죠? 아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죠. 이 만나. 이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는 뭡니까?
요 묵상된 강단을 통해서 나온 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 가지고 어디로? 예, 현장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막, 그 성막 중심으로 딱 세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쫙 동서남북으로 쫙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놔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일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구약은요, 구약에는 전부 다 요 얘기입니다. 이 성막 만들고, 그렇죠? 이 회막을 만들어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요,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정말 그 예배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배 중심,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장막.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요, 이걸 딱 합니다. 성막, 회막, 장막, 요 중심으로 딱 갑니다. 이 장막 중심은 뭐냐? 이 우선순위. 여러분, 그 장막의 문이 다 어디로 나뉘냐면 성막을 향해서 전부 다 장막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고정된 삶. 여러분, 그 피제사를 가지고 늘 이게 구약에 전부 다 이게 피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피제사가 그냥 피제사가 아니라 피제사가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138 그렇죠. 지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구약의 피제사들이는 거예요. 피제사들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늘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각인하냐? 진짜 막 그냥 하여튼 이게 다라 이게. 그래서 138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뭐 성령 충만한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것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393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138을 요거를 각인시키는 방법이 요게 393이에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말씀과 삼재앙과 이 삼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짜 3시대를 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 이 3시대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중직자, 렘넌트 그게 다 이게 3시대가 사는 거죠. 하긴 3시대가 사는 건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는 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할아버지 망하고 아버지 망하고 자녀 망하고 막 그러면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3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 9가지요. 그렇죠.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 그렇죠. 나 개인, 나 교회, 이제 현장, 거기에 3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보호자의 축복. 237의 빛.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보호자의 능력과 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의 활동과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보호자의 능력. 이게 3생명으로 이게 내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보호자 25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 25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가 25시 응답 이거는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계속 누리도록.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요 138을 누리는 방법이 393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이걸 알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려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참 예배.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우리가 참 이렇게 할 때요. 이 중심축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축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상번제를 드리는 것 같이 매일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시키고 자꾸 이게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역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진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렇죠? 예, 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정말 우리 중심축이 바뀌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역 세계 복음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꼭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고 정말 부르심에 확신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정말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피제사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